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옥합을 드릴 수 있는가? 마리아가 우리 주님 앞에 옥합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더웠고, 그죠? 뭐 산불이다, 홍수다 해가지고, 또 뭐 파키스탄에서는 목사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건물들이 백채가 불에 탔다고 이야기하고, 정영아 선교사님이 계신 아르헨티나에서는 연 물가의 체감 온도가 100%가 인플레이션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우중충한 소식들이 우리들한테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어디에 러시아에서 또 푸틴 대통령을 대적하던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는 그런 우중충한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국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절대 국뽕이 아닙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우리 한국 김하성 선수가 말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하면요, 제가 선수들 이름은 대지 않을게요, 먹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성기에 올랐을 때 큰 칸추력을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값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먹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김하성 선수가 우리 한국 사람 모든 사람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아멘? 별로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젊다고 하는 거예요. 젊다고. 연세 드시면, 제가 어제죠, 우리 샬롯 노인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니까 많이들 모였더라고요. 한 35명 모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반가워요. 반가워하면서 이제 목사님도 노인에 들어올 나이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길래, 저는 제가 노인에 가입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 제가 참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죠. 유현진 선수, 제가 나성을 방문했을 때 그 유현진 선수가 잠자고 있는 호텔에는요, 여자들이 막 수백 명씩 와서 막 사인을 받으려고 그랬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근데 부상에서 이기고 나와가지고 3번 연속 등판해서 3번 연속 승리 투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퍼센트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2번 중에서 1번 이기면 50%잖아요. 그죠? 2번째 이기면 25%, 3번째 이기면 12.5%예요.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한테 희망을 준다고 할까요? 이렇게 참 기쁜 소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4절기에 계절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난 수요일이 뭐예요? 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처소가 되면 이제 더위가 그친다고 이야기하죠. 잠자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추 잠자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이야기하셨어요. 처서가 되면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 그랬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모기를 이렇게 관찰을 했단 말이에요. 입이 삐뚤어진 것.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더 이상 덥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 처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그렇죠?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유사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향유, 그것도 가장 순수한 것, 질이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그의 발에 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수고와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와 똑같이? 마리아와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은혜를 입었어요. 누구와 똑같이? 나사로와 똑같이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몇 명입니까? 3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누구? 나사로만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의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지역의 이름이 어디입니까? 베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에 힘입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여 오늘 세 남매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청년이 주님 앞에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하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나사로만 받은 주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길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잔치는 열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잔치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 보면 포커스되는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봐주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포커스하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향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담은 그릇을 옥합이라고 불렀습니다. 향유를 일컬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결혼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창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 예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 반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곧 순전한 최고급품의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주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처자가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 향유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발에다가 쏟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가 자기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한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그의 발에 부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붙은 향유를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한없이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금방 보이는 결과가 있고 나중에 보이는 결과가 있습니다. 금방 보이는 것은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좋은 일을 행하게 되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냄새,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뭔지 알아요? 악한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면 쾌쾌케 하고 더러운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마리아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거기에서 잘합니다, 잘합니다, 나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샘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이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야단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뛰어넘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잘못됐다고 흉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제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믿는 사람 가운데서 12 제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잡아다가 갖다 바칠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분에 목을 걸지 마십시오. 어떤 직분이든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것이 10%의 우등생이 있는가 하면 10%의 낙제생이 있어요. 유다는 불행하게도 적을 이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많은 괴로움을 갖다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만 괴로움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던 동역자들 11명의 제자들에게 많은 아픔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마리아가 하는 것이 참 귀하다,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돈을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획하던 것이 어느 날 때가 되면 입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여기에 이 향유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the perfume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향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이것을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그 영광 드리지 못해서 난리인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에요?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편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귀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당연히 팔아서 그것을 헌금함에 넣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을 일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궁극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문적인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돈꾀를 깨어찾고 도둑질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주님의 받은 은혜에 감격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것, 이것을 전체를 주님 앞에 갖다 바치는 반면에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도 왜 헌금계에 집어넣지 않았느냐? 헌금계에 집어넣으면 내가 훔쳐갈 것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헌신에는요,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장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면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가 은혜 입었어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마르다가 은혜를 입었어요. 나사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네가 바치는 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헌금함에 집어넣으면 그것을 내가 훔쳐가질 수 있는데 하면서 아쉬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을 보면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것이 옳을 수도 있다. 주님의 발에 갖다 뿌리는 것은 낭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것이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7절 상절 후에 보니까 그를 가만두어라. 그를 가만두어라. 그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는 자기의 생애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주님께서 젊은 처자가 자기의 발에다가 향유를 발라주고 쏟아붓고 머리털로 하니까 이 좋아가지고 기분 헬렐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기나 하느냐? 그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확실하고 분명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같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누구와 똑같은 은혜? 나사로와 똑같은 은혜. 마르다나 마리아와 똑같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같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반응이 천지 차이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every opportunity,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내 생애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사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일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끌어안을 때가 있으면 안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는요, 향유가 남아 넘쳐서 주님 앞에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다 똑같지만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부터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표현하는 방법은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을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위하여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옥합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